13절인데 13절을 두 번에 걸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2주 연속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게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제가 이게 초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대다수가 이걸 인식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간구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투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말은 단지 시험에 안 들어가야 돼요 악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는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 악에서 뽑아내시옵소서. 왜요? 나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간구는 하나님 이제 나는 소속이 다릅니다. 나는 이제 악의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굳건함을 보이게 하옵소서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소속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악함과 다른 편이다. 결코 나는 악으로 기울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큰 각오와 적극성이 묻어있는 단지 방어적이 아니라 굉장히 센 기도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희노애락 중에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에서 떠나 이제 회복되어 가는 와중에 마주하게 되는 일상적인 시험 그거 말고 여기서의 시험은 이제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명백히 다릅니다. 말미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사 가운데서 허용되는 시험은 너 당해봐라 절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시험인 것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죠. 사탄의 굉장히 아주 의도적인 아예 목표와 지점이 다른 템테이션으로서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떤 그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백히 드러나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봤을 때 그건 능력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대결이었으면 떡을 만들어 보라 할 때 주님이 능히 수많은 떡을 만드실 수도 있었고 뛰어내려 보라 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는 능히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이시지 않죠. 거기서 예수님이 접점으로 삼았던 것은 사탄의 의도가 성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으려는 것이구나를 딱 포인트를 잡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겠다를 선언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떡 먹으십시오. 떡으로 포인트를 잡는구나. 떡이 인생의 정답처럼 갖다 주는구나. 물론 중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음을 선언하시죠. 뛰어내려서 증명해보라 했을 때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다라는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나에게 절을 하면은 돌려주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 세 가지 시험의 승리의 지점이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과의 신뢰요 그 우리로서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사탄의 의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 쪼개놓으려는 것이며 그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는 저를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게 하옵소서를 다시금 우리가 머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는 하나님 사이드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난 절대로 하나님과 갈라지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믿음의 결심이 이 기도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기도 결코 수동적이지 않죠. 또 방어적이지 않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분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똑같은 말씀을 뭉클하게 읽은 거는 인간을 만드신 창세기 1, 2장이 아니라 창세기 9장에서 저는 이 똑같은 말씀을 뭉클하게 읽어요. 창세기 9장에서는 배경이 어떻게 달라지죠? 홍수 심판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이 가득 차서 홍수 심판을 하여서 딸랑 노아의 가족 하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받았던 약속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짐, 우리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과 우리에 대한 애정과 우리를 통한 목적을 전혀 바꾸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숨어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배경 그림이 사실은 노아의 방주 뱃머리 그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약속에 변치 않음.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뭉클뭉클한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거쳐서 홍해바다 갈라짐 사건을 보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를 읽어가니까 요단강이 마르다 뭉클한 겁니다. 왜요? 홍해바다가 마른 것처럼. 이게 그 여호수아 맥락을 읽어보면 2세대 아닙니까? 1세대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망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2세대가 다 들어가려고 자리 잡았을 때 모세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2세대가 들어가는데, 아니 1세대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그대로야. 니네는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지? 그 약속의 현장 못 봤지? 내가 요단강 마르는 거 한번 더 보여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과 마음이 변함없는 거 보여줄게. 요단강이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한결같은가, 우리에게 처음 두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려는 그 애정, 그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이 우리의 하나님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희와 갈라지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나는 그 목표치를 낮추지 않을 거야를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십자가를 지시다 아닙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저희 죄는요, 내가 죽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갈라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굉장히 맹렬한 겁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겠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시험 따위가 나를 다시금 저 사이드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강력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받을 것인지 분명히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저와 함께 이 간구를 배워가시고 설교를 듣고 가신 여러분들, 내일부터 여러분 무엇에 누구에게 영향받을 것인지 분명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 아닌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오고 있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최대한 선의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두고 보자, 이 마음에 이끌려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부지런함보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것, 정당한 것보다 나의 입지를 세워주는 거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 영향받을지 분명히 결정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을 것이다라는 결의,
그 결의를 한 번 더 다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묻어있는 뜻인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던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의 어려움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것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종으로 살 뿐이지 그저 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탈출해서 괜한 고민들을 덧붙여 간다라고 스스로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애굽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이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안 하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 위한 소망의 여정 중의 고민이며 이제는 바로가 왕이 아니라 죄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구부러져 있던 걸 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곧게 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고민하지 않던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제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자 왜 그래? 너만 눈 감으면 다 되는 건데 왜 그래 진짜? 진상이야. 안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보자 그냥 기합 주고 때리고 끝내. 그럼 말 싹 잘 들어. 꼭 그래야 할까? 바보자 왜 그래? 그것이 맞는 걸까? 우리는 안 하던 고민, 안 하는 것, 세상과 결이 다르게 나가는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파주에서 어떤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오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오해했죠. 야, 너 왜 오리 괴롭혀? 그러니까 전 지금도 신기해요. 내가 길거리에 오리가 다니던 동네에 살았구나. 이게 다시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동네였어요. 문득 봤어요. 문득. 그래서 야 엄마 오리 괴롭히지 마. 근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런데 잠깐 기다려야 돼요.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앞에 공원에서 놀다 왔는데 공원에서 새끼 오리떼를 본 거예요. 근데 건너와서 여기는 딴 이렇게 건물 있는 공원 길 건너편인데 엄마 오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아차, 헤어졌구나. 어쩐지 그 새끼 오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쩌기로 했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못하면 더 헤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엄마 오리를 보호하기로 했고 제 친구들이 지금 새끼 오리 바구니에 담으러 갔어요. 그래서 엄마 오리가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친구도 한두 명이 아니라 4-5명 애들이 바구니에 새끼 오리를 담아가지고 야 찾았어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 오리들을 엄마 앞에 이렇게 두루루 해주니까 그 새끼들의 여러분 오리가 안심하는 표정 보신 적 있으세요? 얘네가 안심하는구나. 엄마 안심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 표정. 왜 유치원 갔다가 하루 종일 엄마랑 떨어져 있던 애기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면서 엄마 하는 표정 있잖아요. 오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엄마 오리도 어쩔 줄 모르다가 그거 보니까 너무나 안심해하면서 다시 무리지어서 일렬로 가는 걸 보면서 와 얘네들 진짜 장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세함을 놓치지 않은 것도 기특한데 그거를 이 엄마 오리 보호하던 애 주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좋은 추억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생각을 했냐? 이거 그냥 지나쳐도 되잖아.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걸 왜 굳이 네가 하니 싶은 걸 하래요. 많은 행간이 들어있죠. 그럼 굳이 왜 네가 해? 야 뭐하러 해? 아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해봤자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는 거죠.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끼는 오전 설교 생각나네요. 주원아 중고등부 설교 때 이경동 목사님 피조개라 그랬더니 먹는 거냐 그랬다며. 피조개, 피조세계, 피조물. 네, 갑자기 생각나서. 자,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까지도 아끼는 마음, 하나의 생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애정, 그런 것을 담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열정을 느끼는 게 다르죠. 자기 안위, 자기 욕심에만 발동이 걸리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안위, 누군가의 귀함, 누군가의 사랑을 주는 거에 심장이 뛰는 거죠. 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심장은 일평생 나만을 위해 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심장 박동수를 조절할 수 있는 분 손 없잖아요. 목사님 난 밤에 오늘 좀 천천히 뜁니다. 없잖아요. 조정도 못해요. 근데 나를 위해 뛰고 나만을 위해 뛰어요. 되게 이기적인 심장인데 내가 조정도 못해요. 근데 그 심장이 좋아하는 사람 보면 뛰잖아요. 신기하죠? 남을 위해 뛴다?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셨죠. 우리가 뭐를 위해 지어졌는지 보게 하는 굉장히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들, 그렇게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직 나만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함인가? 이웃을 위한다면 왜 위함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정직, 미련해 보이는 원칙 지켜가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애정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일 같은 거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더욱더 오늘도 추구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하나님 사이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향받을 걸로 각오했사오니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포인트, 시험에 든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템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넘어간다는 뜻이죠.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에 따른 즐거움과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유혹보다 다른 즐거움이 더 큼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에 더 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유혹과 이익에 넘어가지 않겠다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가 이렇게 절제하고 참고 안 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에겐 더 큰 방향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참 거장들은 왜 거장인지가 딱 보이는데 그 말 한마디에서도 훅 통찰이 보이는데 기도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질문이 학생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바라죠. 그때 C.S. 루이스가 딱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아니, 인간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요, 너무 사소한 걸 바란다.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것만 바란다. 그게 문제다. 유혹에 왜 넘어가지 않는가? 우리는 사소한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감이 안 되죠. 거룩과 돈, 체감이 다르잖아요. 거룩은 티도 안 나고 그게 뭘까 싶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실감도 안 납니다. 근데 돈, 바로 실감되죠. 돈이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물질과 영원한 가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체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으면 순간 팔자 필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장군의 와이프가 내 편이다? 지금 남의 나라에 팔려와서 종살이할 수 있는 요셉으로서는 악하게 생각했으면 기회였죠. 나도 이제 백 생기네. 아싸. 요셉에겐 그것이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백도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고 길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해서
감옥에 가는데 거룩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형통하다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죠. 그 즐거움이 큰 겁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가죠. 그 즐거움이 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겐 비슷한 유혹이 시시각각으로 크고 작게 우리에게 이것이 즐거움이요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 정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별 판단력이 있습니까? 행여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론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보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래서 구조악이라는 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 없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에 속해 있을 때 이거 뭐 선택권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고민에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며 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투쟁도 있어야 되며 그냥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주기도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등장하죠. 우리를.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한 통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를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인 말씀 그대로, 바울의 말 그대로 주가 머리시며 우리가 몸이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든든한 사랑을 주신 것이죠. 내가 머리고 니네가 몸이야. 끊기면 나도 죽는다는 각오로 갈 거야. 그 심정. 참 재밌는 주석도 아니고 묵상집 같은 거였는데 이런 말을 봤는데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거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넘어질 수 있다. 배가 흔들리면 휘청거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의 오물을 치우다가 더러운 것을 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넘어진다고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악함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광야 40년 길 중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넘어짐, 방주 안에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이 우리를이라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니까 참 자랑할 만한 은사들이 많았죠. 나중에 사료들을 보면 각종 은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별별 희한한 치유 은사는 기본이었고 정말 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은사 없는 자들이 이렇게 저급하게 취급될 정도로.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를 가짐은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겸손,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가 있음은 옆 사람을 세우기 위한, 지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라. 팔이 부러지면 요즘에는 깁스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딱 끼는 걸로 돼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만 해도 팔이 부러지면 깁스 어떻게 했죠? 섞고 무거워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목에 걸어요. 누군가 얘기했죠. 목은 무슨 죄야. 근데 목이 그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내 목은 네 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우리끼리 그럽니까? 지체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능력 있으면 널 살리기 위하며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것. 언젠가 요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88 올림픽 때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다 그랬죠. 윤항규 선수가 탁구
금메달 땄어요. 인터뷰예요. 막 이렇게 막 마이크가 막 이렇게 돼 있는 화면이 막 나와요. TV에서 막 보고 있는데 막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남규 제가 인물은 없어. 그래도 금메달 땄으니까 뭐 자랑스러워. 윤한규 씨 죄송합니다. 혹시 이 송출을 본다면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이 그때 여러분 그 올림픽 그 금메달 리스트들 인터뷰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화면에 얼굴 한가 두고 마이크 이렇게 그 꽃다발 이렇게 진짜 얼굴만 대롱대롱 나오잖아요. 옛날에 할머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탁구 금메달이잖아요. 고생은 팔이 했는데 인터뷰는 얼굴이 하는구먼. 근데 팔이 소외된 거예요? 그렇다고 팔이 소외된 거예요? 그럼 우린 마이크를 팔에 들이밀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몸됨이라는 건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제가 잘 됐는데 내가 기쁜 겁니다. 질투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데 쟤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러나는 거 전 우리 교회에서 본 일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다 드러납니다. 자기 달란트로 자기 자랑하시는 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한 교회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감, 이 모든 것이 이 간구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악에 있지 않고 소속이 달라졌고 이제 가는 길과 방향과 목적이 다르오니 시험 따위 우리 유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또 하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한글로 똑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 그 참 우리의 다사다난함, 사실 그 다사다난함도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쓰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당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는 다윗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와, 살피시는 방법 중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주지 마세요. 이 시험에 대한 태도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탄의 시험을 완강히 거부해야 될 것인데 행여 우리가 일상 중에 당하는 고난과 고민이 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살피시고 제가 제 양심과 뜻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더욱더 단련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것은 테스트에서 당락, 합격, 불합격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흘릴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는 걸 더 확연히 받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생각 너머의 일을 하시는 분이며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으로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이다를 알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시험마저도 운영하시는 분이지 그것이 사탄의 시험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의 일상사 중에서 당하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당하는 시험과 그러나 사탄이 악의를 가지고 내미는 시험을 어떻게 구별하여 그 태도를 달래야 할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기도인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악함과 다른 편이다. 주님 안에 몸으로 있다.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련된 우리의 인생은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아닌 다른 즐거움이 있기에 그 넓은 것을 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아가고 운영해가고 함께 참 감동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